오늘도 또 주 앞에 예배하며 받은 은혜들을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특별히 하느님의 백성으로 또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명목상의 성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제는 비판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성도들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인 계명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결단코 비판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분 실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절대적인 계명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어기면 구약에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계명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경건을 행한다든지 남을 구제한다든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실은 절대적이지만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선한 일들은 해도 괜찮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관점에서 이 말씀 본다면요, 너희는 결단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지만은 여기도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실제 오히려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의 5장의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말씀이 있는데요. 만약에 형제 가운데서 어두운 일에 참여한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책망하라 그럽니다. 그들의 죄를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라 그래요. 이거는 그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어떤 거 이렇게 뭔가 잘못된 삶을 판단하고 지적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그가 죄를 지은 어두운 일에 참여한 것을 책망하라. 여러분 디도서의 3장에 보시면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이단이 있느냐? 그럼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훈계한다든지 멀리하는 것은 충분히 비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훈계할 수가 없고 멀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여러분이 5장에 보시면 어린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래요? 장성한 자는 자기의 지각을 갖고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실은 형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저가 잘못되었네, 저거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지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볼 때 여러분 실제 우리가 성경에서 무조건 형제에 대해서 잘못을 아무것도 평가하지 말고 어떤 그것을 내가 이렇게 무관심 가운데 저버려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가 범죄하면 찾아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뭐라 그래요? 형제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찾아가서 이야기하라. 만약 형제가 듣지 아니하거든
또 다른 두세 형제를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가 가서 또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그 형제가 효물이 있으면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 성경은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 성경은 내가 결단코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형제가 잘못할 때 분명히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알고서 그들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평가하고 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단어 하나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비판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 비판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쓰여 있어요. 이 비판의 동일한 단어가 어떤 곳은 판단으로, 뭐 어떤 곳은 심판으로, 어떤 곳은 비난으로, 여기는 비판으로 하나의 동일한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한 대표적인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시기해서 그를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부하들이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논리에 맞고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오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 보고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잡아오지 못했더니,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도 저희와 한편이 되었는가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읽습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우리는 율법에 능한 자들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만, 어떤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서 실제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정확히 행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심판하느냐? 그 우리 동료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 비판의 단어가 여기는 심판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의미가 하나의 비난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단어는 비난한다, 그리고 혹평한다 그 말이에요.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된 행위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의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비판의 첫 번째 우리가 의미는 이 단어가 정죄하고 심판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 근데 다른 곳에는 또 다르게 쓰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거기 누가 믿죠?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가 주님을 섬깁니다. 자유장사인데, 그래서 여인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마 조금 이렇게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루디아가 만약에 당신이 나를 예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서 알거든이 같은 단어입니다. 네가 너를 예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함께 먹자고 이야기해요. 그 여기에서 한 가지 이 비판의 의미는 이 사도행전에는 어떤 단어를 써요? 여긴다,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할 때 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성도 같아, 저 사람 뭐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어떤 마음속에 스스로가 어떤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시게 되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그 여자가 이렇게 머리에 물건을 쓰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그 머리에 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래요.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도 같은 단어예요. 비판하라와 판단하라. 정말 내가 좀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해서 너의 의견을 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쓰여진 단어는 분별하다 그 말입니다. 분별하는 것. 그 성경에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오히려 권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성경에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생각하거나 여기는 것도 성경에서 오히려 권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막는 것은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첫 번째죠. 너희가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여러분 요거 좀 단어가 좀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 실은 이 정죄한다는 말은 이 판단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누구죠?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못 지나가게 막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내용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사의 이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제자들이. 그 너무나 굉장히 신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사마리아 땅도 지나가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하는가 하면 예수님, 내가 하늘을 명하여 자기가 능력을 행했으니까요. 내가 하늘을 명하여 저들을 불태우리까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꾸짖으시니. 이들은 실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데 메시아와 함께 가는데 저들이 우리 길을 막을 수가 있어?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저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저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저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말은 심판의 의미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옳고 분별할 수 있지만은 분별을 넘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너는 분명히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판단하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내용으로 볼 때 실제 이 내용에 우리 전체 우리가 이 내용으로 볼 때 이 참된 의미는요.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근거를 두고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가지고서 지금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그들의 삶의 특징은 비난입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자기들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다고 판단하고 항상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끊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길에 가다가 배고프다고 벼이삭을 먹었는데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그거 먹는다고 비판하죠. 또 손을 씻지 않고 있다고 또 비판하죠.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제자들은 수없이 따르면서 비판을 받았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그 누가복음 19장에도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도덕지도 않지 않고 11조 낸 거 내가 탐내지도 않고 뭐 하지 않냐고 그래서 저들은 행했다는 거죠. 아주 비판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몸이 밴 거예요. 여기엔 동기에는 이미 자기들은 의롭고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이미 정죄하는 삶이 그들에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의 그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교훈을 주는 볼 때 당시에 이 말씀의 의도는 단순히 분별하고 판단하고 형제에게 조언하고 권면하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형제를 비난하고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 이 행위를 맡고 있는 거죠. 그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습관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비난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삶을 판단해요. 배우자부터 가족부터 이웃의 형제들, 뭐 심심하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지나쳐서 항상 그 사람이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문제야, 벌 받을 거야.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습관이 배웠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너희가 형제를, 물론 우리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 갖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형제가 잘못할 때 그거 가지고 가서 권면하는 것 성경은 권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어떤 이 분노하는 마음, 여기 제자들이요, 불을 내려 죽으리까 마음속에 분노하고 어떤 미워하고 혹평하고 저주하는, 그리고 심판하는 그런 투의 의미의 비판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형제에서 권면하는 것 마땅히 행해야 되고, 잘못한 것 분별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고, 바른 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죄의식이에요. 마치 내가 심판자에 서서 그를 죄인이라고 이미 판단해버리고 그를 비난하고 내가 저주하는 것, 이 단계는 성경이 금하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왜 하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안 되는가? 자,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뭐 아까 조금 전 내가 일반적인 성경 전체가 가르치면 그거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요, 너희가 형제를 헤아린다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형제를 정죄하지 마, 비판하지 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형제를 내가 이렇게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면은 나도 그 형제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거 받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뜻일까요? 내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보통 알고 있어요.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내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지 말라고 알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비판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비판을 받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세상은 우리를 비판해요. 그러나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비판하는 거. 그들이 우리를 무슨 혹평하든지 비판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비판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기 위해서, 그걸 염려해서 비판을 받을까 봐 하지 말라, 그런 의도는 아닌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4장에 보시면 제가 3절이 있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판단해요. 그러나 그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물론 어린 성도들이야, 믿음이 적은 어린 성도들은 신경을 쓰죠. 실은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인정해 줄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이 삶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내 삶을 조심하고, 누가 나를 뭐 오해하고 시기가 뭔가 잘못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실제 장성한 자는요, 바울과 같이 Who cares?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이에요.
내가 주 앞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바울의 입장은 뭔가 하면은 사람의 판단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십자가 지시려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가 예루살렘 와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 하는가 보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고 호산나 찬미하고 굉장히 백성들이 반겼거든요. 온 백성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며 환영했던 그들이 순간 마음이 변한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요. 저들의 변덕스러운 저들의 판단을 내가 뭐 신경 쓸 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저들의 판단도 정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판단은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빴다가 수없이 변하고 있는 판단에 자기는 신경을, 이것은 나에게 적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실제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급급해서 신경을 쓰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또 하나 볼 때 여러분, 내가 정말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여러분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정말 남의 비판하지 않는다 해서 권사님이 다른 형제 비판 안 했어요. 판단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권사님 판단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하실 때요, 그분 남에게 악담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3년간 한 번도 그에 대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가 믿음 가운데 살 때, 빛 가운데 살 때, 정말 헌신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비판하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경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가 30년 이상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믿음 가운데 바르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전 4장의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는 가는 곳마다 비방을 받았고 정말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비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의 비방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방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 맞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늘 그런 삶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판하면은 in the same way, 동일한 방법의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런 의도가 우리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왜 하지 말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비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요? 여기에 비판은 제가 정죄한다, 심판한다, 이미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공격한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할 때 누구로부터 그럼 우리가 정죄를 받을까요? 형제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럼 누구한테 신경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늘 이 판단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누구로부터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행한 그대로 내 하나님께 나를 보응하시는 의미예요. 여러분 동일한 마태복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산상수 끝날 즈음에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12장 36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12장에 가서 계속 동일한 저자가 뭘 이야기해요? 우리가 행한 이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내가 의로운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네가 보응을 받을 것이고, 네가 만약에 내 말로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비난하는 것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뱉은 이 말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 불의한 만큼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는데 내가 정죄받을 수가 있는가? 물론 우리가 영원한 사망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훈련.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어떤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라든지 내가 한 불이라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은 알지 못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그 행위와 말을 알기 때문에 그에 적절하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쉽게 남을 심판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한 말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보통 내가 저처럼 왜 그래 그럴 때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한마디에 뱉은 것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기억하고 갚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네가 한 그대로 주님이 그에게 너에게 갚으시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안다면 비판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도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행위하든지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쉽게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형제를 심판할,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주었는데요. 한 사람이 그래요. 형제에게 대해서 야, 내가 너 눈 속에 있는 내가 티를 좀 빼자. 티라 그래서 성경에요. 그런데 예수 뭐라고 해요?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뭐라고 그래요?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내 눈으로부터 하나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티, 여기만 speck of sawdust라 그래요. 그 뭔가 하면 sawdust가 이게 톱밥 아니겠어요? 톱밥의 하나 가루, 조그만 가루, 어떻게 그것을 빼자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When all the time there is a plank in your own eye. 내 눈 속에는 언제나 플랭크는 말 널판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널판지라는 것은 널판 톱질할 때 나오는 조그만 톱밥 하나. 실은 너는 그게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널판지에 너는 그런 허물을 항상 all the time 언제나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런 가운데 어떻게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톱밥 하나를 내가 빼자고 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더 많은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사람들이 보통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잊어버릴까 봐 뭐라 그래요? 우리가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저번에 일절에 설명했죠. 20만 년을 일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100데나리온은 100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음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가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정말 무거운 죄, 무서운 죄를 네가 날마다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너가 형제는 요만한 지금 조그만한 사소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죄를 네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비판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맹세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외식하는 자들이요 계속 이제 주님이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4절에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 너희는 하루살이는 거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 기억하지요? 하루살이는 걸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죄는 그들은 피해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 사소한 죄들은 너희가 조심하면서 이거 안 해야지 하는데요. 실제 낙타 정말 큰 죄들은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사소한 것은 뭐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지. 뭐 손 씻는 문제, 그 사소한 거 손 씻는 거, 손 씻고 안 묻는 거.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 7장인가요? 거기 고르반 문제가 나오는데 마땅히 내가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르반 이걸 내가 주님께 바칠 거야. 그러면은 형제에게 자기 부모에게 그것을 돕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분을 해가지고 그들은 헌금도 안 하고 부모도 안 섬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건 뭐 손을 씻는 문제, 뭐 하루에 3번 형제는 기도하는 문제, 뭐 이런 거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요. 실제 낙타는 삼키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예가 다윗과 같은 경우인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를 범했어요. 근데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그 나더니 그 죄를 책망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줘요. 뭐라 그래요?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양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잔칫날에 자기 양을 잡지 않냐고 아주 가난한 동네에 그것도 뭐 이렇게 그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한 마리의 양밖에 없는데 그거를 뺏어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분노하면서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 와서 잡아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바로 그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실제 우리 사람들이 주 앞에 우리가 짓는 죄는 다윗과 같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에서는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 내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의 죄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죄가. 그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 형제 눈 속에 티를 보고 했거든요. 정말 톱밥에 조그만 거 그거 안 보여요. 근데 이거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보려고 그러면요. 형제의 죄를 그 사람의 삶을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이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관찰하고 해야지만이 빼낼 수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형제 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본다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널판지 같은 큰 죄가 있는 것은 무딘하게 보지 못하면서요.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보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너가 어떻게 네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형제를 함부로 네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너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진짜 그렇다면은 왜냐하면은 내가 명확한 큰 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성이 있고 항상 영적 주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은요, 성숙한 자들은 항상 내 죄에 민감합니다. 내 죄를 소홀하게 생각하네요. 형제에게 무관심한 것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형제를 내가 돕지 못한 것도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쉽게 뱉은 말도 내 마음속에 괴로움을 줘요. 왜냐하면 그게 성숙한 자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성숙한 자들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주 앞에 범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와 같이 큰 죄가 널판지 같은 큰 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둔한 자들이죠. 무각한 자예요. 네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각하면서 둔하면서 형제에게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판단까지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데 네가 만약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먼저 너 자신을 보았을 거야.
네가 어떤 존재니? 그러면 그렇게 네가 쉽게 분노하면서 혹평하거나 비난하거나 너는 그게 죄질을 내가 심판하지 아니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 두 번째가 하지 말 이유가요, 너의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는 네 자신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말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 우리가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야 되지만요, 방법적인 면제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똑같이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지 말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그 죄가 더 큰 자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 생각하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내 죄 생각하면, 나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형제가 지금 이상한 짓을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저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요. 근데 이거 안 하게 되면 어때요, 성경에요? 자,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사님, 제가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계속 죄를 짓겠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세요? 보실래요? 뭐라고 하시는지? 에스겔서 3장 보십시다. 여러분 아셔야지.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와이프가 잘못하면은 번개같이 가서 이야기가 됩니다. 예. 자, 3장 18절 보실래요? 1153페이지에 17절 볼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라고 깨우침을 주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인은 죄값으로 죽지만은 너도 그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죄값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형제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 내가 안 하면 내가 벌 받으니까는 나도 그 죄값을 나에게 물으시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미래 판단하지 않냐고, 형제 내가 정말 이런 마음 보고 내가 마음속에 이런 내가 생각하게 되는데 돌이키기 원한다. 여러분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형제 결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냐면 형제는 더 큰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아 형제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리니 너는 악인에 가서 그 말을 깨우침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좀 지혜를 갈 때 저는 마지막에 내용을 하나 마지막 나누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형제를 우리가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 우리가 이거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저희가 굉장히 소극적인 내용이 아닌가. 여러분 조금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늘 마지막 말씀 보았더니 좀 적극적인 하나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내가 형제를 바르게 세울 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 지혜로운 방법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먼저, first, 먼저 뭐라 그래요? 내 눈으로부터 너의 들보를 먼저 빼내.
그리하면 and then 그렇게 된다 뭐라 그래요? You will see clearly. 너는 분명하게 보게 될 거야. To remove the plank. 그죠? From your brother's eye. 그 너희 형제로부터 어떤 그 스펙, 그러니까 어떤 이 티끌을 어떻게 빼낼지 분명하게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죠? 너가 먼저 너의 들보를 꺼낼 때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형제에게 가서 내가 권면하고 하기 그 이전에요.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지혜롭게 그를 내가 말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은 먼저 내 자신의 죄를 꺼내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내 자신을 무시하지 않냐고 내 죄 문제에 대해서 큰 줄을 알고 인식을 하고 주 앞에 항상 이 죄를 항상 책망을 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나에게 채찍질하고 내 삶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정말 주 앞에 항상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만약에 한다면은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에게 바르게 권면할지 그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은 형제를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우리가 충고를 못할 수가 있고 그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지만은 먼저 내 자신이 정말 내 죄를 책망을 하고 내 자신을 돌이키고 주 앞에 고백을 하고 죄의 무중함을 내가 알고 죄 인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먼저 그런 삶을 갖게 된다면은 형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겠죠. 정말 나와 똑같은 아픈 마음을 그를 긍휼히 여기겠죠.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어떤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제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주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무거움 먼저 주 앞에 내어놓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를 살 때에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제거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롭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우리가 눈을 갖게 될 때는 정말 형제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근데 오늘 왜 다 고개를 숙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비판에 단순히 비판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고 비판을 안 받기 위해서 내가 무관심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마땅히 형제를 우리가 해지만은 먼저 내 자신의 어떤 존재를 내가 알 때에 정말 지혜로운 결론이 나온 줄 알고요. 그런 삶을 사시면서요. 그러나 우리가 쉬운 우리가 판단과 비판은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도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한 마음을 조이면서 아름답게 형제들을 세워나가시는 또 여러분의 삶도 또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정리하며 사시는 삶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뱉는 습관같이 우리가 뱉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고 우리의 생각이었고 우리의 정죄였고 비난이었고 형제들의 심판이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 모든 것 주 앞에 기억되어 우리가 뱉은 그 불의한 말로 우리도 주 앞에 똑같은 정죄를 받게 됨을 저들로 알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 한마디 뱉을 때에 우리가 행동을 하나 할 때에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심판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혹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판단할 때에 분별력 하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허물도 함께 우리가 권면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또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살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항상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형제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